오늘은 제사함에 대해서, 제사함을 누구의 이름으로 받을 수 있나요? 예수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첫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제는 구원을 받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함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제사함을 받지 않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베푸시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제사함을 허락하시는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과, 어떤 것이에요? 믿는 것과, 또 뭐죠? 아는 것. 따라 하십시다.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예. 그러니까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 또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믿고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자라가야 될까요? 구원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2장 2절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영혼의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에 이르도록은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자라가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칭찬도 받을 수도 있고 면류관도 받을 수도 있고 상급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오늘 믿겠습니다라고 딱 단번에 고백만 하고 교회 생활도 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의지도 하지 아니하고 바라보지도 않고 또 따라가지도 않는다면 자라가지 못하니까 그것으로 끝나버리게 말입니다. 자, 우리는 제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제사, 어떤 죄를 우리가 사함을 받아야 되나요? 우리가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사도 다윗 왕의 고백이 있죠. 자기는 모태 중에, 자기 죄악 중에 잉태되었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오직 나는 하나님께만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전에 어디에서 어떤 죄를 우리가 사함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나 하는 것은, 우리가 원죄로부터 사함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어떤 것이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우리 조상의 망령된 행실이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10 베드로전서 18절 다 같이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는, 어떤 죄를 사함받아야 되느냐, 우리 조상의 망령된 행실, 그 망령된 행실이라는 것은요, 허탄한 것과 허망한 것을 바라보았던 우리 조상,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세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죄가 다 전파되었어요. 그 죄를 우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함받지 않으면 영혼의 구원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죠. 자, 로마서 5장 2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3절 아니 로마서 5장 자, 5장 12절부터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어디에 들어왔어요?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무엇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이냐? 사망으로부터 구원.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가난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19절 17절을 읽을까요? 자, 17절 또한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인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 이른다고요?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의에 이르는, 의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고 거듭나게 되고 영원한 아버지 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격을 가져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 무엇을 가진 자입니까? 우리는요? 우리는 무엇을 가진 자예요?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 속죄함, 제사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죠. 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또 읽으십시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과 덧붙여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저는 내 심령의 생명의 말씀으로 삼고 갑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지난번에 한번 읽어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이 있다. 전 그것을 밝히 보고 있고 확실하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 우리 또 성경을 봐야죠. 고린도전서 굽할 거 없으니까요. 보고 넘어가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다 같이 또 읽으세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있고 마련해 놓은 것이 있고 계획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보지 못해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의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그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여? 속죄함 받은 자에게만 일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유대교 사람, 유대 지도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당신들 회개하라. 먼저 회개하고 뭐를 받으라고요? 제사함을 받아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뭐를 받으라?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을 너희에게도 주실 것이다.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천국이 보일 것이다. 그 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 동원됐잖아요. 왜요? 깨어있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니까. 이 시대에도 우리는 지금 누구를 기다립니까? 재림 예수를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재림 예수 기다립니다. 그날 그 재림 예수는 분명히 오시는데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도적같이 말이니 그때에 잠자는 자들은 보지 못할 것이다. 게으른 자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열심이 없는 자는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보지 못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한 사람도 보지 못할 것이다. 왜요? 순간에 임하시기 때문에 온 지구에 있는 사람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간에 이 우주 안에 들어오실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둔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어디 갔대야? 우리 어머님이 어디 가셨어?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가셨어? 우리 부인 어디 갔어? 그때는 해봐야 늦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주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각각의 심령에게 미리 다 어떻게 해요?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재림하셨대. 이 소리 듣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망한 사람입니다.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지 아니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누가 너 믿는 예수가 오셨대. 다른 친구들은 다 들려받아서 갔는데 너는 왜 여기 있어? 그건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식을 성령으로 우리가 순간에 듣고 들림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다 합시다. 내 영혼아 깨어있자. 깨어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놓쳐버립니다. 예수 외에는 그 예수, 그래서 다른 예수 외에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예수,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예수, 바리새인들에게도 핍박받고 서기관들에게도 핍박당하고 관원들에게도 핍박당하고 저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핍박을 당하신 예수, 그 예수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베푸실 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예수가 하늘로 가셨습니다. 가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시는 그 예수를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말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의 보는 앞에서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알았니? 하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예 알았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 말을 마치시자마자 하늘로 쫙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쭉 올라갑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가스가 들은 고무풍선을 가지고 놀다가 실수해가지고 그 줄을 놓쳤어요. 놓치니까 아이가 뭐래, 엄마 내 풍선 어디 갔어? 내 풍선 하고 풍선이 올라가는 것을 쳐다보면서 어이구 저 내 건데 잡으려고 하고 끝까지 풍선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막 안타까워 하지. 우리 주님이 제자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올라가셨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세히 점점 멀어지니까 더 자세히 보고 있을 때 하늘에서 두 천사가 신옷 입은 두 천사가 내려와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그 예수는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그가 부탁하신 대로 빨리 가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기를 준비하라 하고 천사가 알려주므로 제자들이 알겠다 생각하고 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 막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도 겉어서 지루해가지고 자기 마음의 정함을 가지고 오늘은 예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상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인식할 수 있지만 제자들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때 당시 성령이 임한 사실이 없고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증거도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고 성령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것이 성령이 임하였는지 지금 우리가 잘 가르쳐줘도 어떤 사람은 몰라가지고 방황하는데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막 기도하잖아요. 50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행여나 오늘 아니야 틀렸어.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또 어떤 사람도 난 내일까지만 한번 해볼 거야. 그러다가 또 돌아가고 결국 남은 사람이 120명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끈질기게 그래도 한번 기대해보자 하고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결국은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또 그들이 나가서 은사를 발휘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임하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권능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제자들이 이제 비로소 알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복음이에요. 그 예수예요. 그 예수를 지금 우리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영이 성령 외에 다른 영이 있을 수 없고요. 또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어요. 다른 예수가 있을 수 없고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고 다른 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 외에 어떤 영을 우리가 더 기다립니까? 예수 외에 다른 어떤 예수를 기다립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예수로 우리가 기뻐야지 다른 것으로 어떤 것으로 기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즐거워하고 예수로 행복하고 오직 예수만이 내 영혼의 구세해 주시고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사함 받은 자다. 믿음의 고백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이제 그 이름으로 내일 하겠습니다만 그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무엇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셔드리지 못한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고난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왜? 구약시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 내게 기도하라고 허락하신 사실이 없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고난이 없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이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제사함을 받기도 하고 했지 개인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모든 권세와 권능과 고난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라는, 기도해서 응답받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제사함이만큼 중요합니다. 나는 내 영혼의 제사함을 받은 자다. 그리고 이제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윤리적으로도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제2의 이제 해산의 수고를 우리가 겪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겪지 않으니까, 변화가 안 되니까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형제들도 구원을 못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만 되면, 새롭게 되면. 그래서 우리 요즘에 이제 우리 감독님이 사랑운동 하자. 그 다음에 뭐 하자는 거죠? 배려운동 하자. 그 다음에 친절운동 하자. 그 다음에 뭐 하자는 거죠? 섬기자. 우리 그렇게 되십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은 자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다. 의로운 자는 의로운 믿음의 행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제사함을 받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생활한다면 그것은 제사함 받은 공로를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의로운 믿음의 생활, 착한 믿음의 행실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에게 와서 나도 좀 함께 갑시다라고 요청할 수 있을 정도로 의로운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예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소망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여!